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주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구속사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오늘 8번째입니다. 8번째. 여덟 번째 머물렀던 장소는 그랄입니다. 그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주전 2067년입니다. 주전 2067년. 이게 이제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 거기서는 그 전에 머물렀던 헤브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남방으로 이사를 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랄에 우거하였다. 자, 그랄에 머무르는 동안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 첫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역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기 취한다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카흐라는 단어의 뜻은 결혼을 목적으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목적으로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근데 정식 부인은 아니었겠죠. 첩으로 취한 거지, 첩으로. 예.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왕이었거든요.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왕정시대에는 왕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본래 정실 부인 외에도 수많은 후궁들, 첩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라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 사라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라를 자기 첩으로 취했다는 얘기예요. 첩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라카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안 저질렀을 텐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 말만 믿고 내가 취했다고 말이죠. 결혼을 목적으로 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나죠.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사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 영적인 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 첫째는 성도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어디로 나갈 때는 세상으로 나갈 때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죠. 과거에도 한 번 있었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 있었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창세기 20장 사건은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그랄에서 일어났어요. 그랄. 그런데 애굽과 그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애굽과 그랄은 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 그랄은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 다음에 그 밑에 애굽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게 되면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 이게 이제 사해인데 데드시. 사해 옆에 이쯤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부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부엘세바 조금 우회 쪽에 있는 게 이게 그랄이에요. 그랄. 그런데 이 지역이 다 블레셋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블레셋. 블레셋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방 땅이고 그 다음에 그랄도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요. 정확하게는 블레셋 왕인데 성경은 그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블레셋 땅 가운데 그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랄 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랄을 포함해서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블레셋 왕들을 그냥 총칭해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이라고. 애굽의 왕들은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라고 불렀죠. 바로. 로마의 황제들은 다 시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황제들은 짜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 전체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도 이방 땅이죠. 그 다음에 그랄도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애굽과 그랄 이방 땅은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헤브론 땅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방 땅이었던 그랄로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언제 또 그랬냐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실수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 26장에 가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또 이삭이 또 동일한 거짓말을 해요. 이삭이. 그때도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내려갔을 때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도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자,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은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번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그랬어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2번째 거짓말을 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랄에 거할 때 동일한 거짓말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다가 왜 그랄로 내려갔을까?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뭐 흉년이 들었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브론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했을 때 이런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래서 애굽과 그랄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말이죠. 이걸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째로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좀 불완전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상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불완전한 믿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20장 14절 말씀. 창세기 20장 14절 말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11절 죄송합니다. 자,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장 11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자기 와이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20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후사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후사가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지. 이 말씀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니 자식이 태어나야 큰 민족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걸 100% 믿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다면 설령 어떤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 죽이시면 안 돼. 지켜주셔야지. 그걸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럼 못 믿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 돌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로 봤을 때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얘기했죠. 근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세에서 136세 요 사이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아직 100살 된 사람 없잖아요. 100살 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견고하게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속사는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혹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인간의 어떤 믿음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된다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아래서 말이죠. 애굽에서도 그랬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만약에 그랄 왕이 지금 약속의 언약의 후사를 낳아야 될 사라를 취해가지고 만약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순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너 죽을 것이다 말이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나중에 알고 결국은 가까이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됐다 하면은 그 순간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사는 스탑돼 버려요. 스탑돼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멜렉이 사라를 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속사를 진행하신다,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요. 목사인 나도 어느 날 내 꼬라지를 살펴보면 이게 도저히 목사의 모습이 아닌데, 성도인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역사의 어느 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죠. 그 일이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만류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의 사나이 돌쇠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야 되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순간 구속사는 스탑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속사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는 지도도 기차는 달려가게 돼 있어요. 자, 9번째 장소입니다. 9번째 장소. 부엘세바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에서부터) 136세 사이에 부엘사바에서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4가지 사건. 그러니까 주전 2066년에서 2030년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4가지 사건이에요. 4가지 사건, 4가지 사건. 창세기 21장에서 22장까지 부엘세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22장. 자, 4가지 사건. 첫째는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 첫째 사건이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의 출생. 이게 이제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됐어요.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태어나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4절과 5절 말씀. 자,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몇 세라고요? 100세. 그때가 이제 주전 2066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태어났던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우 목사님은 그 이삭이 태어났던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추정을 합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갈이 이제 추방당하죠. 이스마엘과 함께. 그랬을 때 하갈이 어디에서 방황했냐면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했어요. 들. 이게 이제 21장 창세기 2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사라가 보고 난 다음에 도저히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종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드디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어 쫓기는데 내어 쫓겼을 때 어디에서 방황했냐면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장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던 장소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여자가 자기 어린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봐야 뭐 얼마 못 갔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엘세바 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장소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1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했던 장소도 부엘세바예요.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출생했던 장소가 어딜까 의견이 분분한데 원우 목사님은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틀림없이 부엘세바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이삭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첫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 거기 보시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씩. 이게 두 번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리고 세 번 나오는 것은 그것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면 왜 이삭 탄생에 관해서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단어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삭 탄생을 얘기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태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탄생의 구속사적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말씀을 했어도 말을 했어도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얘기해놓고 그 얘기대로 이루지 못하느냐. 첫째는 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내가 며칠 날 돈 갚아줄게 약속을 했어. 자기가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며칠 날이 돌아왔을 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갚아. 왜?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돈이 거짓말한다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그 말씀을 뒤집는 법이 없어. 그 말씀을 시건하는 법이 없어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성실해요. 며칠 전에 했던 얘기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새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진실 공방을 한번 보세요. 뭐 누구는 뭔뭐를 했다. 나는 안 했다. 흑색성전이다.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자,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뭐가?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재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승천한 지 2000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지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공수표다, 공수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돼. 어쩌면 우리 세대의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이삭 탄생의 두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는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정해놓은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1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 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 미쳐라는 단어는 기한이 되어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아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한, 정하신 기한. 이 기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얘기. 정해진 시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때에.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에드, 정하신 때가 있어야 돼. 그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하셨지만,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하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하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삭이 탄생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됐을 때부터 75세부터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자식이 태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도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저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하신 때가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밤 9시 반에 나와가지고 거의 12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성전 문제 때문에. 근데 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하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자, 이삭 탄생의 세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삭 탄생과 관련해서 이삭 탄생.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6번 약속하셨어요. 6번 약속. 6번 언약을 하셨습니다. 6번 언약.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6번 언약을 하셨어요. 후사에 대한 6번 언약. 자,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아들이 태어나야 민족을 이루더니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자손이 있기 위해서는 아니 이삭이 태어나야 자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거기 자손 얘기했거든요. 그 자손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것도 이삭 탄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창세기 17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예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6번씩이나 언약을 하셨는데 이삭이 탄생하기 전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탄생했단 말이죠. 그 이삭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6번씩 언약을 했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탄생을 했고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 언약의 발판.
자, 이삭 탄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6번의 언약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진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아담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족보에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이 되죠? 노아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서론이고, 예수님의 족보의 본론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죠.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발판.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언약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 바로 이삭 탄생이다. 이삭 탄생.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언약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 발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가리키냐면 언약 가신 대로 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삭 탄생은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책에는 없어요. 구속사 시리즈 책에는 없지만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은 한 5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3장 15. 그 다음에 이삭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이삭이 탄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이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생 전에 이름이 먼저 주어졌어요. 출생 전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마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시민이라 하니라. 자, 먼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자, 20절 말씀.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2절에 이삭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는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출생을 한 겁니다. 이삭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왜 이삭이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아요. 못 낳아. 근데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태어난 거지. 기적으로. 자, 창세기 1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 뭐 앞으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끊어졌어요. 이미. 예.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때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니 89세인데 무슨 경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태어났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 죽은 것 같았다. 사실 나이 한 80 가까이 되면 80이 넘게 되면 사람의 몸이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100세가 되었으니까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자, 로마 4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몸도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의 태도 죽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났습니다. 자, 19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였기 때문에 몸이 죽어 있었고 사라는 90세였기 때문에 태가 죽어 있었지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 아닙니까?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 동정녀에게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삭도 기적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누구도 예수님도 기적으로 태어났고. 이것도 역시 공통적인 공통점이 창세기 18장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 자체가 사람들의 비극이 되고 역사의 비극이 되는 사람도 있죠.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출생하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근데 이삭과 예수님은 그 출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됐어요. 자, 먼저 이삭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웃었던 웃음은 일종의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때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나이가 거의 90,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이가 태어난다고 얘기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피식 웃어버렸어요. 이것은 일종의 비웃음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진짜 웃은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자,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웃었다, 그 얘기는 이삭 출생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만 웃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기쁘게 웃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탄생에 관해서,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웃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웃은 것은 비웃음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삭이 탄생했을 때 웃은 것은 그건 진짜 웃음이에요. 그 웃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자,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호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슨 소식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알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었다, 그 얘기예요. 가장 위대한 굿뉴스였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삭도 탄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죠. 웃음이 됐죠. 기쁨이 됐고, 예수님도 탄생 자체가 기쁨이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슬픔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새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말이죠.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
저 사람 없으면 구속사 전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기쁨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드려야지. 예?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예? 저 사람 골칫덩어리. 예?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입방아 찍고 말이지. 예? 부정적인 얘기하고, 예? 좋은 쪽을 얘기하기보다는 안 되는 쪽, 어두운 쪽 얘기하고 사람들 마음 다 상처받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출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아니면 슬픔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